고속도로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 많이 붙어 있는 글귀가인데 이런 글귀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렇죠?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깨끗하게 사용하자라는 내용인데, 캠페인에 이제 들어가는 문구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당연히 아름다워야 합니다. 내가 머무르는 자리도 또 내가 떠난 자리도 또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가 머물든지 떠나든지 그 자리에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면서 그 떠난 자리가 더럽고 지저분하면 그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머무르는 시간이 끝나고 떠나가야 할 때 그 자리를 다음 사람이 아름답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걸음이 항상 그랬습니다. 머물다 떠나간 자리는 항상 아름다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항상 아름다운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삶의 흔적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5장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엎드림의 태도와 그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엎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뒤에 나왔던 표현 때문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을 향한 수식과 그 고백이 담은 관계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하는 일은 좀 내가 알아서 하게 내둡시다 라는 그런 두려움과 경계가 가득한 표현인 것이죠. 사람의 몸에 한 군단의 규모가 들어앉아서 철저히 조종하고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즐거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등장은 이 마귀들의 무리에게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침투해서 그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온전함과 거룩함과 복된 삶의 그런 모양과는 무관하게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삶을 살게 합니다. 삶의 밑바닥을 기게 만들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게 해서 거의 짐승과 다른 바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에 살았습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그의 영혼과 정신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아주 황폐하고 망가져버린 그런 절망의 끄트머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괴력을 소유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놔도 혼자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졌고 또한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상태입니다. 근데 심각한 건 이 귀신 들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기에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던 거라사의 영적 상태가 그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것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 사람의 몸에 군단급의 규모가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그 거대한 군대를 상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대답 이후에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요청하고 있냐면 10절에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귀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권능 앞에 이 수천의 규모가 되는 귀신의 무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영역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귀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11절 12절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들어가기로 선택한 곳이 돼지떼였습니다. 당시 거라사가 속했던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는 돼지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간구하자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허락에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13절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해버립니다. 자,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방치된 이 거라사 땅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빠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흉흉한 어떤 세상과도 같은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혼돈에 빠진 이 세상. 그래서 마귀는 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바다로, 흉흉한 세상으로, 혼돈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예수의 권세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는 광경을 이 거라사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큰 사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귀신이 들려서 바다에 몰사하고 난 뒤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자,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인상적인 두 가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한 상태가 된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 여러분, 온전이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완성되다, 또 완전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주목하셨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사람에게 든 귀신을 왜 쫓아냈을까요? 지금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룩하신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시간입니다. 그럼 무엇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시편을 보니까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구하실까요? 흠도 없고 깨끗한 제물을 준비해야 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에게 그에 합당한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 같은데 왜 뜬금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상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깨뜨리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를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뭘까요? 부서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서지고 상처 입고 메마르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런 상태. 우리는 항상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나로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일 마주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실패합니다. 매일같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또 쓰러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저런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산조각난 나의 상태,
깨져버린 나의 심령, 더는 부서질 것도 없이 만신창이가 된 나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서진 상태를 조각조각 억지로 맞추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제물로 내어놓는다고 해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모르시지 않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애써 포장하지 마라. 더 하지 마라.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라. 깨어진 모습 그대로, 부서진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내 것으로는 도무지 드릴 것이 없어서 그저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애통하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장면을 아시죠?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나는 11조를 매일 하고 매일같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죄책감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막막함에 그냥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미약한 존재 그 자체로 서는 게 예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거, 가장 솔직한 거, 가장 꾸밈 없는 거, 오히려 내가 상한 심령, 처참하게 깨어진 죄물이 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숙한 자로 세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이 부족해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철저히 내 의도가 감춰진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한 자녀로 예배할 때 그에 맞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이 상황은 물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포기했던 사람인데 너무나도 놀랍게 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임은 분명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본래 이 사람이 가져야 했던 모습, 본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셔야 했던 성품과 인격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부정함이 물러나고 깨끗함이 회복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아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서서히 지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15절 본문을 통해 발견되는 또 다른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온전함을 본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간 후에 옷을 입고 멀쩡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을 봤으니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야 이해는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의 그 다음 대처를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온전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거라사 땅에 임함을 모두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지역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은 곧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도 있었을 거예요. 존경심이 섞인 반응이었을 거지만 이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영혼의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나 귀신 들린 자 때문에 골머리가 썩고 사람의 광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도 겪어봤고 산전수전 그 사람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의 온전함은 별로 안 중요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붙었던 이 귀신의 무리가 엄한 사람이 잘 키웠던 돼지떼 붙어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빌탈길로 들어가서 몰살을 했으니까 이들이 생계적인 위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자기들 동네에 계속 계시다가는 이건 손가락 빨게 생겼거든요. 자신의 재산을 더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더 컸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보다 경제적 손실에 더 주목했던 이 거라사 사람들의 영적 현주소.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거라사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돼지떼의 주인이라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돼지 정말 아깝죠. 한 마리 얼마죠?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난 멀쩡하니까 남의 상황에는 더 무관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도 모른 척하고 그냥 방치하고 이 일을 더 쉽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이걸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루 이틀 수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거라사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의 지배에 의해서 구겨지고 부서진 한 인생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복된 소식, 너무나도 기쁜 소식. 원래부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가난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병들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자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있었다. 죄로 인해서 부서졌다. 죄로 인해서 병들고 눌린 것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귀신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 굴복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가 되고 정신이 온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이제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온 열방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은혜가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지역에는 죄의 흔적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도 예수님 떠나가라고, 예수님 좀 가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좀 간섭하지 말라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귀신은 떠나갔는데 여전히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쉽사리 그 권세를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은 매우 두렵고 경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냐, 나와는 별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돼지떼도 멀쩡했을 텐데 왜 굳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시느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또 다른 거라사이기 때문이에요. 거라사 아니에요? 다 거라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면서도 복음이 주는 능력과 자유와 기쁨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 현장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일그러지고 부서지고 회복의 불가능함을 그냥 방치하고 무관심으로 대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갈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을 향한 시각이 달라지고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보이고 그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 혼자서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방치하며 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내 눈에 부정적인 것만 보이면 그냥 말을 못해서 안달이 나고 지적을 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부서지고 부서진 영혼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거,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회복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떠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거라사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에 복음이 침투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옵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침해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껏 내가 즐겁게 잘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이 찝찝함과 두려움과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야 할 기쁨과 자유, 치유와 회복, 구원의 즐거움이 세속적인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미션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가볼리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니, 먼저는 예수님이 가족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전해요? 대가볼리 전역에 전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기쁨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확장성 아닙니까? 복음의 확장성.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셨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귀신의 통치를 받던 그 거라사 지역, 더 넓게는 데가볼리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전파하는 것을 맡기셨어요.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놀랍게 여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명절이니까 뭐 많이 빠졌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개의 교회라고. 여러분 그 500개의 교회가 각 전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냥 가족에게만 알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나를 구원하셔서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냥 이 일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너진 이 귀신의 그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맞구나 확신이 들면서 이건 가족에게만 알릴 것이 아니라 나의 친척에게도 알리고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내가 그동안 전에 일했었던 그 일터에게도 알리고 삶의 현장에 다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사람의 힘이에요. 한 사람의 힘.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세속에 대한 갈증만 계속 채우다 보면 고갈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달리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다 이루었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공허해요. 다시 그 공허함에 몸부림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과 사명은 절대로 우리를 고갈되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열심을 따라 살았던 사울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의 시절에 종교적인 열심에 취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잡아 가두는데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을 통제하던 이 죄의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벗겨진 후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듬어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뒀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머물다가 떠나간 자리에는 여지없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사람이 세워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머물다가 떠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복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떠나간 자리에 빈자리만 남고 바람만 쌩쌩 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했고 여러분들이 믿던 예수님의 그 향기를 머금은 사람이 세워져서 그 자리에 또 다른 복음의 향기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어떤 목표로 여러분 일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늘 거라서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통제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산 게 아니었어요.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지배하던 귀신이 예수님의 권능 앞에 떠나갔어요. 온전함을 찾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온전함을 경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온전함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머물다가 떠나간 자리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거라사와 데가볼리 지역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세속에 물들어 이기심과 탐욕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진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일평생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이 주신 목표가 아니고 세속적인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주제라면 우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 여전히 병든 사람에게,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전히 가난한 사람에게, 상처 입어 쓰러진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일로 치부하고 방치하고 또는 무관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라고 거칠에만 하고 다니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부끄러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있어야 해요. 죽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가기로 힘을 써야 되고, 부정하다면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하고,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진실을 향해서 과감하게 방향을 틀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력감과 영적인 방치와 타협과 거짓과 탐욕으로부터 회복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통로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온전해지고 회복이 되어서 그 영혼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어 가는 게 보이십니까?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가 머물다가 떠난 자리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다른 교회가 일어나는 것, 그 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미션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목표한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지만 그 목표의 근원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삽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고 잠깐 머물다가 또다시 떠날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항상 이 복음이라는 능력이 남아서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이죠. 이번 명절 기간에 이제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에게 본래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있는 인격과 성품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내키지 않아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고향 친구들 만났는데 야, 너 예전과 그대로다 이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전에 여러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변화되는 모습, 교회된 모습, 정말로 내가 머물다가 떠나간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어야지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방치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은 명절에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에 묻어있는 인격과 성품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산다는 것,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나의 온전치 못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 삶의 현장을 다시금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나라는 이 한 교회가 삶의 현장에 머물렀다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떠나간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가 머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향기를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번 명절에 만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또는 친척들, 친구들, 정말로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정말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은혜가 묻어날 수 있는 이번 명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울러 이제 명절이 끝나고 삶의 연장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겸손히 주님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비전과 사명을 잘 완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